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됨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임을 알기에 그 보혈을 찬송하며 주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그 능력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마지막 날에 우리로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린 주의 보혈의 능력이 사탄 마귀의 권세도 무너뜨리고 우리로 승리케 하실 능력임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충동하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세상을 향하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죄악과 범죄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들고 있사오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씻음받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의 권세 물리치고 승리하고 육체의 정욕과 소욕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죄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이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 하매 요압이 우리아의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더군요. 글을 올렸어요. 블로그에. 이런 글이에요. 요즘 먹는 걸 조심하고 많이 걸어서 혈당 수치가 괜찮게 잘 나왔다. 이게 지금 당뇨병 환자인 것 같죠? 그런데 방심을 좀 했더니 아침 식후 혈당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이분은 음식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그냥 혈당이 확 올라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혈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특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방심하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 방심은 아주 지극히 한순간인데 그 짧은 한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한없이 추락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심은 금물이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고 방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역전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쉰다는 거 이거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달마다 생명의 삶 큐티 책을 100권 이상 늘 주문을 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고무적이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방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 책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식을 먹으며 깨어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야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여러분 덜 방심하겠죠. 정말 방심은 위험한 겁니다. 방심한다는 것은 조심하는 것을 놓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고 주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사고가 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서 전쟁을 치러도 다 이기고 온 주변의 민족과 국가들 다 쳐서 조공을 받고 승승장구하여 그 나라가 권세를 얻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다윗이 잠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다윗의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방심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방심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방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게 방심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 방심에서 빨리 벗어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역사, 이게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하염없이 무너지는 이 참 안타까운 사건을 보잖아요. 잠깐의 방심 때문에 그래요. 방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방심하게 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왕들이 출전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절 끝부분에 가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출전을 해야죠. 지금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와 군다들은 다 전쟁터로 가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 반면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야,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우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엮으려고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요.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아의 그 충성심 대단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방심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아 장군은 철저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요. 좀 그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에게 아내의 가서 참 잔뜩 음식을 먹이고 보내도 안 가요? 술을 먹이고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내가 어찌 아내와 함께 자리일까? 참 다윗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 나가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말잖아요. 우리아의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태도를 바라보면서 빨리 깨닫고 방심했던 자리에서 벌떡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누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죠 지금? 우리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온 군대가 다 전쟁터에 있고 우리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편하게 아내와 함께 자겠느냐 이 말이에요. 철저히 자기 자리를 지키잖아요. 방심하는 자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건 벌써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졌다는 것은 내가 방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언제 일어났다고요? 얼마나 퍼져 잤는지, 얼마나 침상에서 뒹굴뒹굴 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저녁 때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이런 게으름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방심하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방심하니까. 응? 여러분 방심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게을러져요. 게을러져요.
이렇게 게을러지면 여지없어요. 게을러지면 여지없이 문제는 발생하고 터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방심하게 되어지면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게 자꾸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방심하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게 되고, 방심하니까 게으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게 돼요. 아니, 왕궁인 그 옥상 꼭대기는 또 왜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또 왜 거닐어? 여러분, 이게 방심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지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여요. 보지 말아야 할 게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디서 들었던 말씀 같지 않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한 이야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모든 게 다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 이게 문제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게 자꾸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선악과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따먹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방심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 그 네 번째를 보면 통제 능력, 제어 능력을 상실해요. 이게 방심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봤을 때 그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들을 통제했어야 됐어요? 통제가 안 돼요. 제어 능력이 고장나고 말았어요. 우리아를 불렀어요.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구나. 우리아를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니요. 제어 능력이, 통제 능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깨닫고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의 자리까지 가고 말아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요. 죽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한번 무너지면 이렇게 제어 능력, 통제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 못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참 많은 걸 경험해봤어요. 지금도 매 순간마다 이런 무서운 유혹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해서 한번 무너지면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 통제 능력을 상실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고 아주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방심한 자들은 사탄 마귀의 밥이 됩니다. 나보다도 절 더 잘 아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사탄 마귀요. 사탄 마귀는 내가 방심하고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는 방심하는 자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방심하는 자를 보는 순간 저는 내 밥이다 이렇게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밥이 되고 말지요. 먹히고 말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 삼켜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방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해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여지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지없어요. 사탄 마귀는 방심할 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좀 나는 다윗처럼 나도 좀 이루고 싶어요. 전쟁터에 안 나가고 싶고, 그리고 그냥 좀 저녁 때까지 그냥 푹 자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여지없이 방심이에요. 그럼 방심하면 여지없어요. 사탄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기도 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틀림없어요. 방심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가 하나님 방심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